오늘은 5월 19일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제 왕이 다윗 왕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바후림 지방에 내려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네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빼앗았지, 왕권을 빼앗았지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켰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 시므이가 이제 다시 왕이 다윗이 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1000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명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속셈이냐면 다윗 왕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1000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죽이면 다윗도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을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그런 속셈을 갖고 1000명을 데리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 시므이는요, 권력에 따라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편에 섰다가 또 권력을 잃어버리면 욕했다가 이런 사람이야. 자,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는 걸 알고 시므이가 최선을 다하여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시므이를 용서할 생각을 하고 듣는 거예요. 다윗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진정한 용서라는 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야. 그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여 용서해 주는 건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설득당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사도 용서했죠. 유다 지파도 용서했죠. 다 용서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시므이의 말을 듣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를 다 마음에서 지워버렸어. 용서는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대상을 지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지우는 게 용서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화를 냈어요. 왕이시여, 저 아비새가 말해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죽여버립시다 했더니 자기 곁에서 함께 싸웠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시므이를 죽이면 너 내 원수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용서와 보응, 즉 내가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보응된다는 것, 반드시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와야 된다는 것, 베냐민 지파는 나를 떠난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백성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미 자기에게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이 마음에 다 지워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괴롭힘을 주고 아픔을 주며 속상함을 줍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과 말로 여러분이 들어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지우세요. 왜? 하나님도 그랬거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어요?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용서해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했는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도망가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앞에 찾아 나왔어요. 아마 다윗은 이미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도 무비보셋도 용서했을 거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24절부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도망가는 날부터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의 종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어요.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에 대해서 험담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간 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옷을 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노숙하는 것처럼 함께 노숙의 마음으로 노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씻지도 않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이 느껴져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시바가 나를 속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오자마자 다윗과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오해하면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져요. 그러면 그 미움이 바뀌어. 미움으로 바뀌면 그게 죄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오해를 샀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걸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비보셋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얘기를 해요. 왕이여 내가 어찌 왕위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이 역적인 후손인 나를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탁에 배설해야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재산을 내가 시바에게 다 줬지 않느냐 오해를 해서 그러면 시바와 함께 그 재산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서 네가 가져가 라고 했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놈에게 다 주세요. 저는 재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은 다윗 왕과 내가 오해했으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전 재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진실해요. 무비보셋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성도는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냥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도의 모습과 무비보셋과 마음과 똑같아야 돼. 무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윗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위해 기도해도 물질을 안 줄 때가 있죠.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안 주니까, 내가 물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때로는 내게 건강을 안 줄 때도 있죠. 내가 몸이 아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재산이 없어도 당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비록 건강이 없어도, 내게 비록 가진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도, 내 길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